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이 118편 말씀도 출애굽 시편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6월절 신앙, 출애굽 신앙.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그리고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쭉 출애굽 사건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가 막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는 상상을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입으로 자랑하리라, 내 입으로 선포하리라.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이로구나 라고 하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지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결론인 거예요. 설교 안 들어도 오늘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구나. 출애굽 사건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기가 막히네. 하나님 어쩌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주 했나? 기이하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인생에 벌어지는,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시련의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립니까? 봉사를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를 놓아두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 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를 내가 만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그것을 당하고 있을 당시에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투정이 나오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낙심이 되고 좌절한단 말이지.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자의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노래하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선포하겠다, 자랑하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고 그 일의 결과가 기가 막혔다. 도저히 나는 예측할 수 없는,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지금은 알지 못해.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쩌면 투정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낙심이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표현하자면 욥이 하나님, 내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 그 누구보다 하나님 잘 섬기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내 자식들 행여나 죄진 것이 있을까 봐 매일매일씩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며 철저하게 성결하게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내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도둑맞게 하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욥이 마지막 41장까지도, 욥기 41장까지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42장에서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주님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내 가정에 주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심히 하나 그때는 너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의해서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깨닫는 날이 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하여 보듯이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렇게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지금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오늘 내가 만나는 일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 인생의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끝내 가서는,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어쩌면 이렇게 오묘하시고 기가 막히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를수록 우리는 더 불만과 불평,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원망하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그 결과가 기이하다. 그 결과가 기가 막혀.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될 때 내 그 예측과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지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되면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넉넉한 여유를 갖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힘겹고 지금은 왜 그럴까라고 갈등이 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견디시고 믿음으로 다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다 지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너에게 큰 산이 다가왔느냐? 다 지나가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산이 와서 내 인생 꼭 막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 산도 지나가게 하시고, 언젠가는 강도 지나가게 하시고, 언젠가는 사막도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뒤를 돌아다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도 기가 막히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 내 삶이 지금 나는 이해 못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런 나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을 수 그렇지만 내 인생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오히려 노래를 부르고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맛본 사람,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을 깨닫고 맛본 사람은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쉽게 해결한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인생의 난감한 문제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엉클러진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엉클러진 인생 착착착착착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거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프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퍼즐 있잖아요. 그걸 퍼즐이라 그래, 뭐라 그래,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뭐 옆으로 갔다 우위로 갔다 좌로 갔다 해서 이렇게 뭐 사람 얼굴을 맞춘 거라든가 아니면 숫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쫙 맞추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판에 가서 빈칸 하나 놔놓고. 그런데 도저히 이거를 막 엉클러 놓으면은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금방 그냥 탁탁탁탁 애들이 탁탁탁 해서 금방 맞추잖아요. 그거를 잘 할 수 아는 사람은 그 판이 엉클러지면 엉클러질수록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즐겨. 왜? 얼마든지 이 숫자판을 탁탁탁탁 다 맞출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이 지금 엉클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끝내는, 하나님이 다 질서 있게 하나님이 다 맞춰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지금 엉클러진 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문제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문제투성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것 없어,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되는 일이 없어.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거야,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봅니다. 가정의 문제라든가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또 아이들과의 문제, 자신의 어떤 자존감의 문제, 내 일에 대한 문제, 내 인생의 문제와 문제로 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인생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섭리하심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기쁨의 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투성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감격과 그 감동의 일을 시작하는 중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해 하는 것이지요. 나를 향하신 기이한 사건이다, 기이한 사건이다, 나를 향하신 기가 막힌 일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마치 내가 큰 경책을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두들겨 패고 있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 거 아니야? 끝인 것 같고, 내 인생이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 내 인생이 어떤 희망이 생기질 않습니다. 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시는구나, 아, 내 인생 끝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경책, 내 눈에 보이는 그 문제 속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야 라고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경책하신다 할지라도 죽음에는 이르게 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회,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일을 내가 시도하기 시작합니까?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엉클어진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이야,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간섭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인생은 점점 엉클어져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도록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우리는 가만히 서서 너희들은 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 문제를 내가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는 점점 엉클어지고 점점 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지날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어떻게 돼요? 일주일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이르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60만 대군, 어린 아이들과 여자분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되는 200만 명. 그 200만 명 되는 인원이 움직인다고 해도 충분히 일주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면 한 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꾸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을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의 기간이 40년 엉클러져서 40년이 더 걸립니다. 40년이. 일주일이 40년이 걸려버린 거예요. 40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신앙인데, 가만히 놔두고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우리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서 가면은 좋겠는데, 계속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 원망, 계속 불평.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다가 홍해로 인도하잖아요. 홍해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로. 여러분, 홍해바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를 그냥 믿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홍해가 아닌 그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금방 일주일이면 가는데, 왜 하나님 가다가 해필이면 앞에 머리를 돌려가지고 왜 그 홍해바다 있는 대로 우리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 길도 아닌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가지고 갈 수 없는 그 홍해바다 가장자리로 우리들을 콘으로 지금 몰아놓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냐 도대체. 여러분, 그런데 그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와, 하나님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 기이한 일을 그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로 갈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로 인도합니까? 길도 아닌데 하나님 왜 일로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와, 기가 막힌 하나님, 기이한 일, 여러분,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인생의 앞날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만나게 하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 밑에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 하나님 것을 누가 깨닫고 있었어요?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을,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여러분, 그 홍해 바다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강인 거예요. 생명의 강. 할렐루야. 생명의 강인 거예요. 생명의 강. 여러분, 그 홍해 바다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어. 홍해 바다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거예요. 하나님은 통째로 그냥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다 통째로
60만 명을 한꺼번에 그냥 세례를 하나님이 주어버린 거예요. 물속을 지나오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홍해바다에 이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홍해바다 가운데쯤 왔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놨다가 바다를 확 덮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넌 다음에 그냥 그 바다 가운데서 그냥 애굽 군대는 그냥 그 물에 수장돼 가지고 홀랑 죽은 거야.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작전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지나놓고 보니까 오늘 이 시편 118편에서 그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다 보면 더 문제는 엉클러져서 점점점 그거를 실마리를 풀려고 하면 점점 일주일이 40년 늘어나는 거. 40년. 근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어요? 들어갔다는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오늘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우리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는 그것이 문제로 보일지라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이 속히 이루실 뿐 아니라 그 결과가 신비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할렐루야.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자꾸 그 일에 내 생각을 덧붙이고 그 내가 당한 문제에 어떤 의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일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 일에 점점 엉클러지고 점점 지연될 뿐인 거예요.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시인은 두 번째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내 눈앞에 신비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관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으로 의인들은 들어간다는 것,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박수치고 감사하고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의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다. 나를 행하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을 지금 통과하시기 위한 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으로 들어간다. 내 눈에는 문제로 보이고 내 눈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였는데 그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에 믿음을 갖고 바라보며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신비한 문이 되었다. 기가 막힌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문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해결의 문이 열리고 그리로 들어가니까 신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일상적인 답답한 벽장 같은데 그 문제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수용하고 보니 그것이 나를 한 의로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이었고 그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내가 어느새
의인으로 변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고 내 생각을 자꾸 덧붙일 때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 계속될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담대히 그 문을 열었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가 있더라. 그리고 어느새 내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의인의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느새 이렇게 내가 믿음이 성장했나.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인생을 늘 광야 속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내게 일어난 문제를 믿음으로 열어서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매일같이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 자신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여러분 매일매일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매일매일 찬송하고 간증합니까? 아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오늘 또 그냥 만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그냥 또 마실도 가고 이렇게 해서 또 그냥 사람을 만나고 그냥 또 시장도 가고 그냥 드림마트도 가고 왔다리 갔다 하고 그냥 하루 종일 벌써 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서 하루를 출발하고 산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의의 문, 그 문을 뛰어들어간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으로 믿음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2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야, 저 인생 버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저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저 인생 아무 쓸데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버린 돌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아무 쓸데도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그 돌이 그 집에 기가 막힌 최고의 멋진 머릿돌로 지금 사용되고 있더라. 결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이 우리가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다 어떤 문제로 저 사람 이제 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머릿돌, 하나님이 머릿돌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사용하고 있더라. 이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난 이 사건이 문제야 생각하고 불신으로 늘 자기 인생을 불만과 어떤 비난과 어떤 비관하고 자기 원망을, 그런 문을 여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 끝나는 40년까지 계속 광야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죽음의 연속으로 끝이 나는데,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믿음으로 문을 열었더니 신비한 세계가 놓여 있고, 그 세계를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서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집을 세우는 돌멩이로 사용하시고 머릿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이해와 상상 못할 일들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때 그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그 문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 신앙을 경험했던 한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알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산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내 생각과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난감한, 참으로 낙심과 절망의 문제가 다가오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 문을 열고 들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송하던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